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들은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인 그런 어떠한 식욕이나 성욕 등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그런 걸 참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본능적인 것도 근데 참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그런 특권 같아요. 특권. 우리가 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능적인 것들을 제어하고 때때로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또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과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등등 우리는 이 매사에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문제아로 우리 자녀들이 변한다면 그동안에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갑자기 겪게 된다면 그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더 깊게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실직의 위험에 시달리는 그런 직장인들, 또 문제가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 깊은 고민과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할 때 생각의 우선순위를 먼저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양육할 때에, 결혼할 때에, 직장을 구할 때에,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등등 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 생활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 생활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수식어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세상 풍조를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도 자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웠을 때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야곱 역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또 요셉의 총리로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언제나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주께서 하신 일들을 되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하시는 일들을 읊조리고 주가 하시는 일들을 되뇌었다는 것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읊조리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매 순간, 아주 세밀하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읊조렸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되뇌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한번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읊조리고 되뇌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다윗이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이 다윗이 괴로웠다면 다윗이 밤새도록 그러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다른 어떤 자책하거나 다른 어떤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2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되뇌이는 그런 일들을 밤새도록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읊조리고 무엇을 되뇌었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옛날 생각하잖아요.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언제요? 밤을 못 이룰 때마다. 밤을 지금 못 이루어서 지금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밤새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밤새도록 괴로우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옛날 생각을 했다. 그럼 다윗이 구체적으로 한 옛날 생각은 뭐냐? 우리가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밤새도록 생각한 그 옛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예? 속량. 그럼 구체적인 속량을 우리가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을 속량하신 그 사건을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자기의 조상을 애굽에서 그 죄에서 속량하신 그런 사건들을 지금 밤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직접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밤새도록 그렇게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으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했는가. 7절, 8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읊조리면서 되뇌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읊조리면서 지금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님, 하나님 그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을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단어만 백날 생각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읊조리고 되뇌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의 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하나님은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주변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족속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 떨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어요? 이 야곱이 생각했던 하나님 두려워 떨면서 야복강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 야곱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났잖아요. 그때 만난 하나님을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나는 너를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겠습니까?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것은 되뇌인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현재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가장 앞에 와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인가? 그 생각들이 정말 말씀에 부합되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생각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맨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멀어집니다. 무엇을 앞세우면서요? 내 상황과 내 감정,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논리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와야 될 앞자리를 밀어내버리고 그것들이 앞에 턱하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한몸된 관계다. 이게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성도들과 한몸된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 또 분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또 보장할 수는 없어요. 분쟁이 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분쟁은 쉽게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상당히 오래갈 수밖에 없고 분쟁이 해결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세상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잘못을 하면 징벌하잖아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사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을 하면 그냥 덮어주고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또 불법도 그냥 막 용인해 주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보다 점점 그렇게 못한 곳이 되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 잘못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또 결혼을 했어도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대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경제적인 어떤 논리들을 앞세우면서 주일 성수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읊조리지 않고 되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떤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의 원리들을 되뇌이고 읊조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다윗처럼 매일같이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차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왜 나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세상적인 것들이 먼저 앞에 선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른 그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하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위기에서 고민될 때,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시끄러울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